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어쩌다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고요. 아멘.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오늘 본문에 29절에 잘 나와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고 여러분에게 임하는 보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정복해야 할 그 힘과 능력이 오늘 29절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은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중에 그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은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한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참 불신자 속에서 상태에서 빠져나오고 이제 가나안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축복을 먼저 받았는가, 우리의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확인하는 이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세가요,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전술을 가르치지 아니했거든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방법도 가르쳐주지 아니하고요,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하면서 너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신분을 물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늘 사단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확신한 정체성을 가질 때에 사단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나라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영적 의미를 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요, 저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다가 구원받은 자기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고백이 되어질 때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행복한 나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진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고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속이는 자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거짓말쟁이라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뭐 사업도 잘 되고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복음 전하는 자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진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식한 자 같지만 진짜 세상에서 한 가지가 없어가지고 다 망하는데 그 한 가지를 말해주는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우리는요 또 죽은 자 같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핍박을 받고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진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맹수 앞에 이렇게 다 또 던져져 가지고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임을 당한 자 같으나 또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이런 부유하게 만드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서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처럼, 또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고백이 저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는데요, 이처럼 엄청난 비밀을 가진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만 회복했는데 진짜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축복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원하는 자를 부르셨는데 뭐 하기 위해서 원하는 자를 부르셨냐면은 함께 하시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러면서 또 귀신을 내어주는 권능도 있게 하셔서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분은 전도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지만 우리가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목적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기 이전에요, 진짜 복음 전하는 것은 나를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발견하는 것이 진짜 복음 전하는 전도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고, 그리고요,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발견하는 이런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요, 나를 발견하는 시간표가 되거든요. 저도요, 다른 사람들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뺑글뺑글하면서 또 실실 웃어, 싱긋싱긋 웃어가면서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나의 모습이 그랬구나. 저희 이종 사촌 동생이 저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때 저는요, 그 동생 말을 웃으면서 듣지 않았어요. 듣는 것 같으면서도 듣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내 모습이 저랬구나 하면서 저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복음이 들어가겠구나 하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복음 전할 때 보면은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는 시간표도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드릴 때마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기도 제목은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찾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또 기도할 때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것이 기도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 사람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사건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신 계획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그 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발견하는 예배의 축복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눈끝만큼도 안 되고 있는 것은요, 내가 아니거든요. 지금도 안 되고 있는 것은 잃어버린 나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안에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되게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나가서 복음 전할 필요가 없었어요. 주님만 따라가면은 저절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만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은 어떻게 됐죠? 그 12명이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쓰임받게 되었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예배 속에 있기만 하면은
그리고 기도 속에서 잃어버린 나만 또 회복하게 되면은 또 증인되어지고 전도제자의 축복을 회복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과 권세와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나를 찾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다면은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권세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는 무능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배운 것 없다고 고백할 것이 없어요. 그게 바로 사단에게 속는 부분이거든요.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회복하고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죠?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명절 때 되면 우리 목사님들한테 메시지 할 때 복음으로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하면요,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한 그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여호와의 구원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전도이거든요. 전도가 뭐 특별하게 막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뭐 세밀하게 말하고 그게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삼직된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야만이 전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내가 말하는 것이 그게 전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전도의 이론을 펴기를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 전도라고 정의를 폈던 것입니다. 또 보면은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구원해 놓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앙과 저주와 사탄의 권세를 막는 방패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 영광의 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방패는요, 막는 데에 쓰고 칼은 찌르는 공격용 무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이 이제 여러분 앞에게 오면은요, 하나님이 또 방패로 막아버리시고, 또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이 사단들이 깍실거리면은요, 칼로 찔러버리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 증거는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광야 생활 시작합니다. 공생애 시작하기 이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배고픈지도 알고 또 그 속성을 알고 이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했잖아요. 이게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 깝실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요, 다른 것으로 그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지 않았어요. 여기서 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버리시잖아요. 왜 그러시게 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칼로 찔러버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대적 사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 목회자들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가릴 때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능력으로, 또 능력의 방패로 이 사단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사단을 찔러버리겠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고 모든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성취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돕는 방패시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요, 하나님께서 막아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뭐 태풍 남마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태풍이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태풍 같은 이런 큰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패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대적 막으시고,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막을 뿐만 아니라 그 대적들이 까불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칼이 대적들을 찔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적이 우리 앞에 복종할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망하게 하려는 이 사단들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는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높은 것이 무엇이죠? 그들이 자랑하는 세상의 명예, 이게 그들의 높은 것이거든요.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명예를 또 명예를 자랑하고 높은 자리에서 주어지는 이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고, 그리고 돈 자랑하는 것이 그들의 높은 것이거든요. 그것을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요, 높은 것을 밟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는 이런 축복이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바로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서 고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 이 말씀으로 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요, 지금도 과거 상처가 우리 가슴 속에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패배의식이 우리 속에 또 묻어 있고요. 그리고요, 나는 무능하다는 또 무능한 그런 어떤 영적 상태가로 남아 있고, 그리고 늘 불신앙하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쉽게 포기하고 하는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옛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나를 찾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무능, 나의 또 무기력, 이건 또 나의 것이 아니거든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주님께서 끝내버리셨다는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영적 상태에 쏟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줄 봅니다. 나는 누구였는가? 우리의 과거는 어떠했는가? 이걸 확인해야만이 나를 올바르게 찾는 어떤 시간표가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과거를 잃어버린다면요, 나를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속에서 지금의 나를 찾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20절, 우리 자신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새는 창공을 날아야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나무는 또 뿌리를 땅 속에 내려야 되고,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만이 행복하게 되지 않아요. 나무가 뿌리를 땅 속에 내리고 있을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간이 하나님의 원리를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그랬지 않아요? 가지가 나무 등치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지 않아요? 그러나 그 가지가 나무 등치에 붙어만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리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원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과 모든 어둠에 우리에게 휩싸이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각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이 각인된 것들이 빨리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각인받고는 각인 전쟁을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각인 전쟁을 뭘로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검으로 해야 될 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각인된 것을 도려내버려야만이 진짜 이 각인된 것이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요, 6가지 운명 속에 있었던 겁니다. 모든 인간은요, 과거의 본향은요, 마귀의 자녀의 신분이었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신분이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노예가 되고 종노릇하는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세상 사는 체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에 시달리게 되고 육신 문제가 따라오게 되고 내세 문제, 자녀 문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정신 문제에 시달렸다는 것은 뭐 그런 일이 없는데요, 그렇게 착각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내 고집, 내 생각 버리지 못하고요, 계속 고집 부리고 있으면은 그게 바로 정신 문제거든요. 그 정신 문제가 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게 정신 문제예요. 내 소집, 내 방법대로만 하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이 불편하게요. 이미 복음 안에서 다 해결해 놨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매기고 묶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대적자이거든요. 사단의 뜻이 대적자이거든요. 그리고 마귀는 이간자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간시켜서 서로 대적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요, 여러분을 속여가지고 공멸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함께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문제에 걸리면은요, 다 같이 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문제가요, 사단의 전략인 줄 알면은요, 빨리 발을 빼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단의 전략인 줄을 알면서, 사단의 속임수인 줄을 알면서도요, 끝까지 고집 피우고 있으면은요, 지혜가 출장간 미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셨지 않아요. 그 지혜가 뭐냐면은 사단의 전략을 미리 알고 사단의 전략에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지혜를 주셨는데, 고집 부리고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지혜가 출장 나간 미련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사단의 발에서 빠져나오는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아비 마귀는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왔지만 과거의 아픈 상처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 전쟁을 해야 될 줄 봅니다. 칼빈이 말하기를요, 우리 인간은요,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전적 무능력 상태에 있고, 그리고 전혀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우리의 과거가 바로 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전혀 소망이 없었던 우리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29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랬거든요. 진짜 한우가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간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 보통의 구원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재앙을 막는 칼이 되시고 나를 돕는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했습니다. 29분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요. 여러분이 구원으로 절대적인 행복을 얻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뭐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 여호와의 구원이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이요 누구를 찾아가셨죠?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잘나가고 명예 있는 사람 찾아가시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요 나환자들을 찾아가셨고 중풍병자를 찾아가셨고 혈류증으로 고생당하는 여인을 찾아가셨고 또 소경을 찾아가셨고 말 못하는 동화들을 찾아가셨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셨죠? 죽은 지 사흘이나 돼가지고요,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찾아가셨던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거예요. 우리 속에 과거 상처로 또 속이 문드러지고 냄새가 나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저도요, 때로는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또 강목사는 인품이 좋고 성품이 좋고 그렇게 온유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속으로 그러거든요. 제 속에는요, 너무나도 인본주의가 많고 악독한 것이 너무나도 많고 시기질투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거 빼내려면 멀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만치 내 속에는요 악한 것으로 각인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악한 것으로 각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문둥병자를 찾아가고 소경을 찾아가고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신 것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어떤 외형적인 조건을 바라보고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조건 없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조건 없이 선택하셨거든요. 거부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칼빈이 그랬죠. 우리가 전적 부패하고 전적 무능하고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호와의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짐승과 같은 우리를 살리려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대성물로 주시려고 오셨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도 보면 53장에도 보게 되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죄가 뭐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지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부활이고 우리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가 또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생명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계속 노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되시고 부활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들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생명이요 부활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되고 반석 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명이거든요. 우리의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힘이 원천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늘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듯이 늘 먹어야만이 우리의 영적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찬송가 206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가는 그 길에 등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또 먹어야 되는데 그 먹는 시간이 언제요? 예배 시간이고 말씀을 읽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꼭 말씀 공부를 하라고 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갓난 아이들이 어머니의 신령한 젖을 사모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막 태어났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공부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을 회복하시고 말씀의 묵상으로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고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세세 무궁하도록 변하지 않는 것이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은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신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면은 아버지 호적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 기록은요 내가 진짜 죽는 날까지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죽어도요 빨간 걸로 그려져 있지 없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고 생명책에 기록됐으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막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요 기도 응답이 오게 되고 우리가 원수의 사단의 높은 것을 밟는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천사들이 우리에게 돕는 방법도 또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보좌의 배경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지요? 여호와가 나를 돕는 방패가 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고 하나님이 나의 돕는 방패가 되시고 나의 또 은신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자를 무너뜨리고 칼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주신 사탄의 권세를 꺾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나오기도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나는 말도 못하는 사람이요,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이요, 자꾸 자기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시니까요, 이렇게 부인하면서 불신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키도 전에 너를 알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너를 성별하여서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알았고,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나를 성별하여서 구별하여서 이방나라 선지자로, 이방나라 전지자로 세웠다, 전도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전도자로 선택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산다면은요, 분명히 제자이거든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내가 또 전도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제자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꼭 복음 전해야만 제자가 아니거든요. 내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자체가 내가 전도제자의 흐름 속에, 제자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이 흐름 속에 있기만 하는데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봅니다. 어느 때요, 내가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요, 그 복음에 누리는 열매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 전도자의 축복을 받게,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은요, 제자가 되기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는 제자를 하기 싫은데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도요, 진짜 이 목회하면서까지도요, 이 확신을 모르니까 늘 불신앙했잖아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세워가지고 이 고난 속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까? 그냥 장로로 세워가지고 사업해서 목사님들 도우는 그런 장로로 세워주시지 왜 목회자로 세워가지고 이러십니까? 그렇게 불신앙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요, 원하는 자로 부르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자는요, 주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실 줄 봅니다. 여러분, 70인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0장,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도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름이 없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도 우리가 예배 속에 있고 우리가 237 나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이 자체가 우리가 237 나라 살리는 전도제자요, 237 나라 살릴 프레톰이요, 237 나라 살릴 파수망대요, 237 나라와 복음으로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할 것이 없거든요. 여호와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 대적의 높은 것을 내가 밟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미래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과 가져다주는 이 사단의 권세, 사단을 높은 것을, 권세를 완전히 밟아버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 걱정, 이런 불안은요, 서귀포 앞바다에 내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7절 3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렇다면요,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는 그 힘은요, 자기 몸무게의 몇 배가 되는 그 또 그것을
움켜쥐고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237 복음화하고 237의 빛을 비추는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으로 행복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우리의 미래가 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으로 행복한 주간 되실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